3월 14일 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시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오늘 내일 이어서 우리 십자가에 관계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실력, 학벌, 성별, 나이별 등등 많은 기준으로, 그렇죠? 또 요즘에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성격을 테스트해서 당신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또 혈액형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많은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그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의 이름을 이뤄야 할 그런 존재냐, 이렇게만 나눠지. 구원이 잣대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그러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게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송했지만 이 기독교는 고난, 죽음, 이걸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 이거를 말하지 않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고백을 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과 죽으심과 십자가, 이걸 말하지 않고 구원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 이 십자가는 흉악한 로마의 사형틀에서 이제는 사랑의, 구원의, 소망의 그런 심볼, 상징으로 바뀝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고 어떤
고백으로 십자가를 잘 바라보고 고백하느냐. 이 십자가 신앙은 사순절 기간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여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쳐져 있고, 그 십자가의 소망, 그 빛,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인류 역사도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면서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누듯 지금까지 펼쳐왔던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예수님의 오심, 이 땅에 오심, 그 예수님, 그분이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역사도 주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쓰면 BC 이렇게 써요. BC. 이 BC라는 뜻이 무슨 뜻이 약자냐면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기원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 이렇게 씁니다. AD.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이다. 이거는 인류의 삶의, 인류의 기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 질서 안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고 인류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느냐? 그것은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 때문인데, 그 능력 때문인데, 바로 거기에 생명과 죽음이 갈려지고 모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인들의 인생도, 우리의 가문도,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십자가를 통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이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묶어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모여지는 것이 아닌 다른 사상과 이념과 자기주장과 학설과 세상 지식으로 또 다른 것들로 모여지는 것은 이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말씀을 줌을 통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대단히 번성한 도시였고, 또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식과 생활 수준이 대단히 높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부흥과 많은 축복을 받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고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분파를 만들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각 당을 짓고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 사상과 이단의 사상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는 이런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는 한국 기독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없어지면, 십자가가 사라지면 그것은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모여지는 작은 그룹들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내일도 깊게 말씀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다가 마지막 외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33절, 34절 말씀에 기록이 됐는데,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해요. 자,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신 말씀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이 극심하셔 더 이상 괴로워 참기 어려운 그런 마지막 극단 상황에서 외치셨던, 고통의 마지막에 외치셨던 말씀. 십자가에서의 고난, 이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대략 한 6시간 정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에, 예수님의 마음과 심령에. 이 십자가가 정말 끔찍한 사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죽을 때까지 견뎌내야 되는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것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죽음은 더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이 계속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오는 동안에 그런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고 그 고통의 느낌과 더불어서 죽음을 느끼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야 되는 아픔, 이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이것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임했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뱉었던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불안과 아픔을 당하셔야 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쩌면 이 마지막 고통은 육체적으로 다가오신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참기 어려운 고통이셨는데,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할 때,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죄인들의 대속의 제물로 죽어가실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들의 모든 죄를 지고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는 그 아픈 고통,
어쩌면 그 아픔과 고통이 십자가로 밀려오는 고통보다 더 극심한 예수님의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외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고통을 당했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잊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롭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 엘리라마 사박다니, 예수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고통 속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통과 그 심판과 그 죽음 당하게 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쁨.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에게는 은혜요, 감사요, 찬양하는 그런 이유가 되면서 또한 그 십자가에 과거에 죄인 됐던 내가 죽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는 고백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외치심과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순간 분리되셨지만 예수님의 분리는 나에게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였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총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형편과 삶이지만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에 마지막 터져 나오신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아픔을 고백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죄인으로 버림받는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났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영광,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며 나가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이 주님의 손에 보호받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